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많은 어떤 그 소위 세대라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요즘은 뭐 소위 이제 인터넷 세대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국에도 보면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 또 386 세대, 88만 원 세대, 또 X 세대, Y 세대, 요즘은 이제 Z 세대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있어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요즘 젊은 아이들을 이제 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Z 세대는 뭐 영어 알파벳에서 맨 끝에죠. ABC에서 Z 하면 맨 끝에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 말하는데 대개 이제 20대 뭐 중반, 10대 후반 요때 이제 해당되는 막 대학생, 고등학생 요 어간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은 Z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 청년 고딩 요쪽 아이들을 두 번째 뇌를 가진 신인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인데 전혀 종족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죠.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터넷 기술을 가지고 특별히 핸드폰 가지고 이제 놀고 핸드폰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랑 가치나 사고하는 것, 삶의 패턴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제 30대 이상 되면 이제 구식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요 청년들한테도 비유를 하면은 50, 60은 이건 뭐 구석기 시대 사람이고요. 10대 아이들에게 보면은요. 하여튼 뭐 30대 이상도 이건 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이제 보죠. 요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요 아이들의 특징은 핸드폰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주나 어린 또 이렇게 좀 아이들 보시면은 식당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 뭐 이런 데서 좀 보시면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거의 뭐 생활 못하는 거 보실 거고요. 명절 때도 모이면 새벽 굿복이라고 뭐 조금 있다가 자기들 가서 계속 뭐 두드리고 보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뭐 말도 카톡으로 그냥 뭐 그죠 뭐
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뭐 주고받고 이런 건 여러분 뭐 흔히 주변에서 보시고 또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 보실 겁니다. 특별히 뭐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에도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도 애들이 뭐 귀찮고 보기 힘드니까 하여튼 뭐 핸드폰 동영상 틀어주고 핸드폰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들이 요즘 뭐 다반사거든요. 애들은 어쨌든 뭐 1살, 2살 때부터 요즘 애들은 또 핸드폰 없이는 거의 생활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 뭐 20대, 10대 이쪽에는 핸드폰 없이는 하루하루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좀 특별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뭐 역사학자들은 이게 뭐 무슨 뭐 구석기, 신석기 혹은 뭐 X, Y, Z 세대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그 시대를 분류를 하시죠. 노아 세대는 죄가 관영한 세대, 또 소돔 고모라 시대도 죄가 그 사회에 가득했던 시대,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그거죠. 변화산 위에서는 세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한 황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 또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있고, 또 9 제자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그러한 큰 혼란이 있어서 막 크게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그 시대를 일컬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가복음 보시면 이것을 또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나 더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 시대가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아니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하냐 가난하냐, 이런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는 세대냐 믿음이 없는 세대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그 시대를 딱 잘라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에 오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물질 문명은 뭐 말할 수 없이 크게 앞서가는 세대, 또 핸드폰 다 있고요, 뭐 초딩 애들도 핸드폰 다 있는 뭐 시대고요, 다 뭐 마이카가 다 있죠.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이 입에서 계속 하던 말은 마이카 시대, 그죠? 마이카. 우리 자가용 갖는 시대가 온다. 그게 꿈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벌써 다 이루어졌고요. 요즘 뭐 청년들도 뭐 웬만하면 자가용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한 집에 2세대 뭐 있고 그런 시대니까 마이카 시대는 이미 벌써 뭐 우리 안에, 그죠? 꿈 같은 일이었는데 벌써 이건 뭐 우리 시대에 벌써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한국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하시기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큰 세대요, 믿음이 좋은 세대요라고 우리 세대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염려하시며 책망을 하실까요?
아마 요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소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강조돼서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성경 여기저기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공부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순수한가, 더 뜨거운가, 더 간절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 지식에 있고 없고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순종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예수님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라고 주님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때로 귀신이 역사 작동을 하면은 아이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귀신의 장난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아버지가 쭉 하여튼 그런 고통을 보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수무책이죠. 정말 붙들어도 안 되고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되고 귀신이 그 안에서 장난을 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침 그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9 제자에게 부탁을 했지만 9 제자가 밤새도록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절절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죠. 저나 여러분 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아들, 딸 키우고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잘 되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병들든지 신앙의 고통을 당하든지 인생의 방황을 할 때 그런 모습 보면은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사춘기가 막 오고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속수무책일 때 그런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고통을 내가 대신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지금 또 말씀 보시면은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이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이 그거죠.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말 9 제자도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로 마지막 온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은 이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에게 두면서 아버지가 간절히 하는 말이 그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말이 좀 묘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고쳐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것도 반신반의인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믿음이 이 아버지가 아직 생기지 않은 거죠. 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반반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가 우리 참 많죠. 우리도 기도할 때 눈 감으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눈 뜨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한쪽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이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한쪽 마음은 그거 되겠어? 라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속에도 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럴 때 있고 뭐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쪽 마음이 하나님이 뭐 시간은 좀 걸려도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해주시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이거 뭐 1년 가도 안 돼, 2년 가도 안 돼, 이건 뭐 안 되는가 보네 라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길 때가 뭐 있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말이 좀 묘합니다. 그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못한다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정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00%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100%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좀 말이 다르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 믿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100% 정말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소리질러 구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시대를 일컬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들으시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르짖는 아버지의 이 외침, 이 고백, 이 믿음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100% 완전하게 믿음이 있는지 한쪽으로 믿으면서 또 한쪽으로 글쎄 라는 게 또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고백,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깊이 생각하시며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도 큰 믿음이 있다. 산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있다.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산 믿음이 있다. 라고 예수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큰 믿음 아니면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겉으로 볼 때 큰 믿음인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믿음, 죽은 믿음, 고목 같은 믿음,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크게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